할렐루야. 아멘. 2월 마지막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환하게 인사를 하실 건데요. 이제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손잡고 악수해서 인사할 때가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리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손잡고 악수를 좀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요. 뭐라고 인사하시냐면요, 날주동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날주동. 예, 옆 사람도 날주동. 네, 우리 담임 목사님, 백승선 집사님 한번 악수해 주세요. 네. 네. 날주동. 네. 여러분, 좋습니다. 네. 여러분, 날주동이 무슨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수지산성교회 성도님들은 똑소리가 나십니다. 네, 우리 교회 25년도 표 말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자를 제가 이렇게 조금 긴 것 같아서 한번 세 글자로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다 가다 만나실 때 여러분 환하게 웃으면서 날주동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 아니면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아니면 건강한 사람, 아니면 큰 업적을 세우고 명예가 높은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네, 아닙니다. 오늘 함께 본문 28절 한번 다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낳아서 양육한 마리아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리는 농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네, 그리고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그 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받는 사람의 심령을 나타냅니다. 이 네 종류의 밭에서 특별히 좋은 밭, 좋은 땅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 하셨습니까? 큐티를 잘 하신 분은 생각이 날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특징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요한 것은요, 영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인내하며 듣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은요, 단타 투자처럼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여러분, 단타 투자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맞는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떤 주식이 인기가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가 연일 올라가요. 그러면 바로 그때 이 상승 분위기를 타서 주식을 얼마를 매수해 가지고 단기간에 그 주식이 몇 프로 오르면 주식을 잽싸게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아요? 네, 원사님 감사합니다. 반대로 좋은 주식이 가격이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때다 해서 그 낮은 가격에서 얼마를 사서 또 몇 프로 오르면 잽싸게 매도하는 게 바로 단타 투자입니다. 네, 치고 빠지는 전략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 신앙은요 어떻습니까? 단타 투자가 아니라 장타 투자입니다. 평생 투자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독 신앙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엑기스로 설교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무엇을 건너야 합니까? 반드시 건너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이 물이 별로 없는 그때 건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맥을 거두는 시기, 이 요단 강물이 이 언덕까지 흘러 넘치는 그때에 건너게 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그 발바닥이 요단강물을 밟고 멈추면 어떻게 된다 하셨습니까? 그 요단물이 끊어지고 쌓여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흐르는 요단강이에요? 아니죠. 요단강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위기, 그 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메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듣고 저점 매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실거리는 그 요단 강물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되돌아가지 말고, 뒤로 도망가지 말고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그 요단 강물을 어떻게 해요? 한 발짝만 밟으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때 넘실거리며 내 삶을 모조리 다 쓸고 갈 것처럼 보이는 그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쌓여서 마른 땅을 건너는 구원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인내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임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정말 이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 앞에 서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요단 강물 앞에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때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 최적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에게 요단강을 가르시는 놀라운 구원을 목도하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무 쉽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는요, 악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요, 죄입니다.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고 하니 누가복음 7장에 그 장터의 아이들 비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네. 그 장터의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질 않아요. 그리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모습처럼 이 영적 마비에 걸린 특징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없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를 되살리셔도 이들이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 그 영적 마비에 걸려있는 모습이 바로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대표적인 악한 세대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과 16장을 보시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귀로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눈으로 보고도 도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정말로 복 없는 사람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간담을 서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 없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명을 받은 직분자들 중에 말씀을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복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보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바로 현대판 율법 교사,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악한 세대임을 속히 깨닫고 예수 보혈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는 이 악한 세대가 예수님께 원하는 건 또 있어요. 뭘 원하냐면요, 바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인 너희들에게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뭘 했다고요?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직전 말씀인 누가복음 1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했냐면, 너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당신은 귀신 들린 자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왜 구하냐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시험하려고 구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그 메시아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 당신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면 어디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지지하고 믿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셨지 않았어요?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시니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눈앞에서 증명해봐, 표적을 한번 보여봐,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믿음 없이 예수님께 표적만 구하는 그 마귀의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꾸짖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라면 내 눈앞에서 증명해 보이시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요나서 말씀과 열왕기상 10장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하고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 다만 그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만족 그리고 영적 흥미를 충족시키려는 자에게는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이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여러분, 로마 백부장의 하인의 그 치유 사건, 그리고 혈루병 앓은 여인의 치유 사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사건에서 분명히 보여주듯이 성경적인 믿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3년도 하반기 교구장 말씀 모임에서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그때 황성균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계신 분 계세요? 여기 교구장 분 중에서? 일부 예배 때는 많이 계셨어요. 이때 제 기억에 남아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표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기억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중요합니다. 표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많이 본다고 올바른 성경적 믿음이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임상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표적을 많이 보고 경험한 백성이 어디 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 때에 하늘로서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 뭐예요? 피개, 이파, 온독, 우매, 흑장. 네, 이 10가지. 이거 저 중학교 때 외웠어요. 알려주셔가지고 목사님께서. 잘했죠? 네,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표적을요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애굽의 바로 왕이요 정말로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애굽이 초토화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행진할 때 낮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셔서 에어컨 바람을 틀어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따뜻한 불 기둥으로 히터 역할을 해주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루 이틀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셔요? 네, 안반수를 내시잖아요. 반석을 깨가지고 물을 콸콸콸 주시고.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옷이 안 헤어져요? 40년 동안 뭐 나일론으로 지었나요? 너무너무 진짜 신기하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한결같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막 감사했어요. 항상 찬양하고, 항상 그 보면서 놀랍다 진짜, 우리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백성은 어디가 고다요? 목이 고다 있어요. 막 계속 기부세해가지고 빳빳해가지고 고든 백성이다. 이들이 나를 몇 번이나 시험했다? 10번이나 시험했다. 여러분, 여기 딱 10번이 그 숫자 10이에요? 아닙니다. 수도 없이 나를 시험했다라는 뜻이죠. 애굽으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살려고 부르신 거면 왜 이렇게 출애굽시키셨냐 하면서 더 뭘 보여달라 해요? 더 표적을 보여달라. 눈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 있는데 거기 대놓고 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내지는 그런 표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큐티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서 깨끗하게 된 그 심령에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쫓겨난 귀신이 7귀신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 그 사람의 형편이 그 나중보다 더 심해진다, 그 전보다 더 심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적과 기사라는 표적만 구하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교사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똑같이 목이 고다지고 악한 세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냥 여기 목사님이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가 되어 간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그 큐티가 특정 어느 교회의 성공한 프로그램을 따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 안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의와 죄를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고 회개하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적용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큐티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위해서 큐티를 하자는 것이고 더욱 말씀의 깊은 샘으로 들어가자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며 결단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이 든든히 깔려 있고 그 위에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 없이 표적만 구하는 신앙은요, 절대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구하는 율법교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책망하시고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는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흘 동안 무덤에 안장되었다가 부활하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산다라는 것. 한마디로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는 것이고, 곧 지금 너희들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누가? 예수님 자체가 가장 큰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31절, 32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복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맞습니다. 솔로몬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큰 표적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흘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야 죄인된 내가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곧 예수 믿는 내가 죽어야, 말씀으로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죽어져야 내 가족, 내 교회, 내 직장, 내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와 바리새인,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그 말씀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죽지 않고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장 큰 표적이신 예수님을 보아도 그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정죄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가장 큰 표적이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는 큐티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죽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매일 죽어지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어서요, 예수님은 뒷전이 돼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을 구하는 악한 세대, 복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이제 이렇게 왔는데 긴장이 풀리잖아요. 제가 음향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졸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습관이 무서운 게, 기도할 때에 머리에 거치지도 않고 가슴에 거치지 않고 입으로 바로 튀어나와요. 네, 꾼이 된 거죠, 꾼. 네.
꾼이 된 거예요, 기도꾼이. 그러면서 여러분 제 입에서 무슨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잠이 확 깼어요.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이 변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 죽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꾼이 되는 겁니다. 꾼.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꾼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산성 가족들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듣고 또 묵상하면서 그리고 지켜서 정말 악한 세대라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세대,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